할렐루야. 5월 7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은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명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99절과 10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까? 시인의 모든 스승, 노인보다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그 당시에는 스승이나 아니면 노인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지금 그 대상들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함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그런 행동이나 교만한 마음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노인의 명철함보다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97절 하반절 말씀과 99절 상반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읊조린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시야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뜻은 단순한 암송이나 낭송을 넘어서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되새기면서 또한 조용히 말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 모든 전 행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시야흐라는 이 말씀, 읊조린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한다가 바로 시야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시야흐, 이 단어의 뜻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적으로 음미하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묵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이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의 정보와 학문의 탐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함은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연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바른 행위와 악한 행위를 구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경건의 훈련을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 까닭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10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명철하게 되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다 보니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악한 길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반드시 행해야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또한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면화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며 묵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비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데요. 본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읽어드린 시편 105절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의 핵심 성구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멀리 있는 곳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앞, 한 걸음 앞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등불이라 이야기하며 또한 등불을 켜고 등불이 비추어주는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어두운 밤길을 순적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때론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도 그 어두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다면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진다 하더라도 그 등불에 말씀의 등불에 밝음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통한 그 빛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듯이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잘 들고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하는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고 내가 한 발자국씩 옮겨지는 내 인생의 발걸음 또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순적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그리고 빛에 비유한 것은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07절과 10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읽어드린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 고난과 위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생명이 항상 위기 속에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고난과 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린 알 수 없지만 그 위기의 순간과 상황은 시편 기자에게는 말 그대로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두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지금 간절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알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여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며 또한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어두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